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근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하고 유익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 근심에 잡히지 말고 신령한 근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근심이 만약 없다면 그것은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근심은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11절 보니까 간절하고 뜨겁고 사모하고 이렇게 성도를 인도하고 회개케 하고 올바른 삶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근심은 언제 역사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신령한 욕심은 근심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밤늦도록 TV를 보고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모아야 될 텐데 하는 자책이 생기고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성령이 주신 근심, 신령한 근심인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이제 자가용이 별로 없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 앞에 속장이 있었대요. 속장이 교회 정문 앞에. 근데 그 속장님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올까 말까고 저녁 예배 일치 안 나오고 뭐 이래요. 근데 자기 아들을 유치원은 매일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그냥.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건 그냥 심심할 때만 나오고 또 무슨 좀만 있으면 그냥 빠져버리고 오락인지 심시풀인지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책망을 했대요. 쫓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거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째서 그 아들 유치원 꼬박꼬박 택시 타고 다니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나오기가 힘드냐. 자식 발바닥 때만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했대요. 그 택시비 그것만 헌금을 하면 당신 큰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 속장이 아니라 겉장이다. 이러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토라져서 그렇게 좀 시험에 들 줄 알았는데 안 그랬더래요. 오히려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오더랍니다. 그리고서 교회 기도도 잘하고 아주 1등 교인이 돼가지고 그 11조도 잘하고 그래서 훌륭한 권사가 됐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내 아들 발바닥만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 마음에 너무나 찔림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 권사님 마음을 찔러주신 거예요. 근심시켜 주셔서 주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령한 근심은 죄를 깨닫게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극히 약해요. 그래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그 다윗도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었지만은 물론 새 사람이지만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묻는 대사도도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이 죄를 깨달을 때 이 죄를 추하고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근심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 죄를 너무 성령의 근심으로 깨닫게 돼가지고 나는 참으로 이중인격자였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근심에다가 그가 성자가 됐던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도 자기 죄를 너무 깊이 깨달은 나머지 절도를 했대요. 절도까지 하고서 그랬대요. 자기 죄를 짓고도 근심할 줄 모르고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화인맞은 심령이고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한 후에 얼마나 번민하기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에게 와여 여름 가물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성령은 신령한 근심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범하지 않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근심하게 됩니다. 그 경북 대구 근처에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오부자가 다니는데 성요씨가 아니라 5 형제가 부자래요. 5 형제가 다 부자인데 그 5 형제가 다니기 때문에 오부자라고 한다요. 부자라. 근데 그 5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구로 이사를 한꺼번에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크게 당황을 한 거예요. 저분들이 빠지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이 막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대구 간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교회에다 좀 헌금 좀 지원해달라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예, 거기 대구의 목사님이 안두화라는 선교사님이라 했다는데 그분 앞에 가서 한숨을 푹푹 쉬고 앉아있으니까 왜 당신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무슨 걱정이냐 그럴 때 그분들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우리 오부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대구로 이사 오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아주 망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네요. 근데 더 큰 걱정이 있네요. 네? 뭐가 더 큰 걱정이에요? 아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오부자만 믿고 계셨으니 그게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부끄럽더래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서 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그 오부자가 떠난 후에도 그 교회가 잘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대사라는 책을 쓴 그 중국 대사 김하중 전직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주중 대사로 있을 때 당신은 골프도 안 치고 외교관이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외교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비방을 하는 사람 많았대요. 그러나 그는 나는 골프 안 치고 술 먹지 않고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러고 어떤 경우라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딱 정하고 자기 무슨 인사 청탁이나 뭐 내 자리에 관련해서 뭐 도와달라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랬을 때 이분이 중국 대사 중에 최장수 6년간이나 하셨던 분이 됐고 아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고 시편에서 말씀했어요.
그 남한강 줄기에 그 양평군이라는 곳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남한강이 흐르는데도 거기가 지역적으로 물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거기 파면 우리 물이 없다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채굴업자한테 각서를 쓰게 하고 허가를 맞게 하고 다 그걸 믿고 그걸 이렇게 하면서 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채굴업자가 우물 파는 사업자가 신고도 안 하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목사님이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에 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됐더랍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었대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그러잖아요. 먼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다 안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일이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양산의 삼양교회 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이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매월 35,000씩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좀 이따 준다 좀 이따 준다 6시간 기다리는데 35,000을 주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기를 내가 6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35만원 350만원도 하나님 주셨을 것 같다.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지원 요청을 다 끊어버렸대요. 그러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더니 지금 양산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그것은 실패하고 실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신령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없고 얼굴이 침울해져.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가 다 잊어버리고 막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잖아요. 또 심한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영혼이 막 방황할 때 이럴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령한 근심이. 그럴 때는 우리는 성령의 그 말씀 인도대로 존중해서 우리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떨 때 기쁨이 떨어져가지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 성경 말씀 생각날 때 이거 아니다 하고 태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얼굴도 바꾸고 마음도 확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어두운 그 근심 걱정이 또 이 세상의 그 혈기 분노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그 복음을 가지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찬송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그 악한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막 넘어졌던 사람도 막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기쁜 소식 들리면 막 그냥 힘이 막 나잖아요. 여러분 로또가 맞았다 막 그랬을 때 까무러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뭐 로또가 뭐 적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 막 힘이 나요. 죽어갔던 사람도 막 힘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몰라. 기쁜 소식을 들으면. 그래서 막 웃음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막 기쁨을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떠나면은 사탄의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지배합니다. 근데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힘들어하잖아요. 또 우울해지잖아요. 아무리 사자같이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도요
강한 사람이라도 나쁜 소식 들으면 힘이 쭉 빠져요. 맥이 쭉 빠져요. 그러고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냥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으로 기쁨을 얻고 우울한 사탄의 소리를 대적하고 내쫓아야 돼요. 그럼 저 복음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인데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 불행의 원인이 된 죄를 안고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저주의 원인이 되는 그 죄라는 그 나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서 부활로 하나님의 좋은 복을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화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 나쁜 것이 붙어있던 사람이 그것이 떨어져 버리고 좋은 복이 붙은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의 복이에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이 풍년이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모든 불길하고 부정한 것은 다 좋고 긍정적인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에 그냥 어둠이 가득 둘러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어둠의 나쁜 걸 다 흘러보내고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쌓아준 것이다. 생명 싸개로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 성경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샘물이 단물되고 문둥이가 새살이 돋고 막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기근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부활이죠. 문둥이 죄에서 어린아이 살 같은 새살이 돋은 건 부활이에요. 이건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나쁜 것을 떼어내고 종을 붙여줬다. 여러분 나만 그 문둥이 붙어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나 그걸 떼내고 어린아이 살같이 해놨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동네에서 윗동네 사시는 어떤 분인데 나보다 한 30살 많으신 분인데 따무시 그냥 이 따무시라고 하는 병인데 이 머리에 뭐가 그냥 가리워서 이거 긁다가 그냥 그리고 약을 바르는데 막 그때는 이제 옛날이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 약이 별로 없었나 봐. 막 뻘건 뭐 아스팔트 같은 걸로 막 찐덕찐덕 여기까지 다 바르고 다녀. 냄새가 얼마나 나지.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다 막 괴로워하는 거야. 나쁜 거 붙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떼내고 좋은 거 건강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 몇 년 두고 봐도 그냥 다 그러는 걸 내가 막 괴롭더라. 그거 떼내고 좋은 건강 우리 이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쁜 걸 떼내고 좋은 걸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에요. 전화의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닥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항상 이렇게 좋은 생각 하세요. 나에게 좋은 거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지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상은 하나님이 합력하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전화해 보고 시켜주고서 쓴물은 단물되고 기근은 풍년되고 슬픔은 기쁨 불통은 형통 질병은 건강 나쁜 거 다 떼내고 좋은 거 붙였어요. 죄딱지 떼내고 복딱지 붙였어.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나한테 힘을 줘요. 근데 사탄은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 병 걸리고 죽을겨. 너 죄졌지? 심판받을겨. 너 망할겨. 니까짓 게 뭐래? 사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다 그려 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복음은 전화에 복되는 거예요. 쓴 물은 단물이 돼. 기근은 풍년이 돼. 너는 잘 돼. 뭐 정통에 번영에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역사하시기 바라요. 나쁜 거 떼내고 좋은 거 붙였다. 내
나만 그 장군 둔기병 탁 떨어지고 3살 붙였다. 아멘. 이런 생각으로 기뻐하시기 바라고, 긍정적인 생각,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이기세요. 그 나쁜 부정적인 그 사탄의 소리를 이기라고 말이에요. 아멘. 5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인본주의 사상에 젖을 때 신령한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부흥설교가 빌리 그라함 목사가 신학교 시절에 자유주의 신학 교수들이 강의를 듣고서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은 다 거짓말이고 뭐 지어낸 말이라고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야. 뭐 힘 빠진 삼손이 됐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큰 근심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걸 다 토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성경을 붙잡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다시 믿고 회복 기도해가지고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가 되신 거예요. 아멘. 성경을 떠난 인본주의 사상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학생 시인 후지무라 마사오라는 학생이 무언가 이 인본주의를 연구하다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면서 포푸스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어요. 성신여대 양이라는 철학생은 니체, 쇼펜하우어, 후지무라 등을 글을 읽고 좋아하다가 재미나게 읽다가 인생의 허무주의와 회의주의를 젖어가지고 학교 기숙사 굴뚝에 올라가서 유서를 쓰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죽어야지요. 하고 글 써놓고 죽었어요. 자, 이런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을 떠난 이러한 인본주의는 사탄의 역사예요. 블레셋이 이삭의 우물을 뺏었죠. 그리고 이 우물을 막았죠. 사탄이요. 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우물을 뺏고 막았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우물인데 이 우물을 뺏고 막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멘. 자유주의 신학교에 다녔던 어떤 신학생이요. 그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막 그 교수들이 인본주의를 가르치니까 막 성령을 부인하고 막 성경을 막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급기야는 예수님조차도 막 불신하게 되고 막 당하게 되니까 눈이 시력이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 병원 저건 다니면서 막 의사한테 물어봐도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시력을 잃게 되겠다. 절망적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근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내 눈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눈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지식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경 주식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무호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천지가 없어져도 성경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따르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고 훼손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러한데 성령의 근심으로 그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할 때 신령한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엘리사 시대에 사마리아 성에 큰 굶주림이 있을 때 선박 문둥이들이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구걸해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러고 하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막 그냥 금은보가 가득한 걸 보고서 막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막 감추고 막 그냥 휘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심이 된 거예요. 야, 이 좋은 소식 우리만 이렇게 취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마리아에서 내 형제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만 일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걸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물가가 떨어지고 신앙이 잔뜩 해서 살았어요. 자기만을 취하고 나만 살고 있다는 것에 성령의 근심만 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민족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안 돼요. 성령의 근심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를 막고 뭐 이렇게 예배를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막 떠나가고, 이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막 불구덩으로 막 불나방처럼 달아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태워주는 거 볼 수 없잖아요. 우리만 은혜 받으면 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서 이 생명의 양식,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근심으로 여러분 큰 역사가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